권사님들이 내 영이 잠잠히 이렇게 하는데 비슷하죠?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네요. 모르는 사람이 눈 감고 들으면 중학생인 줄 알겠어요. 연세가 더 드시면 은쟁발에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가 구슬이 잘 안 굴러가면 어떡하나. 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바르면 계속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많이 드셔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다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년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할 때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돼요. 더군다나 코로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전에는 우리 기도원에서 모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적 긴장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늦은 밤에 얼마나 오실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신년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영적 싸움 같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담,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또 본당에서 우리 새벽 기도회도 모였거든요. 안 하던 걸 하면은 목사는 부담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괜히 쓸데없이 김 목사는 이상한 것만 자꾸 벌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 자신도 공연한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되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늘 베델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 모이다가 평일 기도회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본당에서 모였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더 마음이 따뜻한지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도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걸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신년 기도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잔치같이 그래서 신년 시작하는데 축제처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식사도 좀 한번 무료로 먹어보자 우리. 그러니까 열심히 기를 쓰고 오셔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식당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뭐 얼마나 장만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매번 밥이 모자랐어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길 원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끝에 오셔서 혹시 밥이 떨어지걸랑 화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24시간 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잔치가 돼야 돼요, 그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전도사 시절에 또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뭐 5군데 10군데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참 많이 옮겨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성장한 교회는 딱 2교회죠. 저를 키워준 교회는 6살까지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영등포로 이사가서 도림교회에서 20년 정도 제 신앙의 잔뼈가 굵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는 부산에 가서 하니까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흥 집회하러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부산 영도 끝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저를 젊었을 때부터 오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장로님들 모이시는 경주에 가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두 군데는 꼭 가서 해야 된다고.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래도 영락교회 내가 가서 설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태어난 교회인데.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오라 그래야 가지. 당신이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냐고. 영락교회가 뭘 당신을 오라고 그러겠냐고. 하여튼 죽기 전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6년 4월 그날이 아마 19일인가 하여튼 4월 9일인가 하여튼 고맘때 돼요. 우리 문경숙 권사님이 권사회 회장할 때 권사원례회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철신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가서 점심 먹었는데 그때 이제 몇 분하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임원들. 나중에 우리 영락교회 와서 보니까 그때 회장님이 문건사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목사로 부임하니까 그때 회장이 저였어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한번 했죠. 사실은 그 뭐 설교 한번 하자고 부산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못 온다고 사양하고 안 왔을 텐데 그때 마침 아버님 추도 예배가 그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 바로 전날 동생 집에서 추도 예배를 하기 때문에 동생 집에서 추도 예배 드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영락교회 왔다가 가면 되겠다. 저는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제 아내는 여기 만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점심까지 먹고 올 줄은 몰랐겠죠. 아내는 여기 예배당에 안 들어와 봤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가서 이제는 됐다. 영락교회 한번 가봤으니까. 그런데 한 달쯤 있으니까 산상기도에 오라는 거예요. 그해 여름에 같은 해죠. 그래서 산상기도에 두 번째 산상기도회 할 때 영락기도원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목양 부장님이 김순미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담당 목사님은 저 평택에 가신 차 목사님 그때 담당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이제 영락기도원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여기 예배당에도 와봤지 영락기도원에도 와봤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기도원에서는 7번이나 했지 이제는 소원이 없이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제가 또 해야 될 곳이 어디 있냐 하면은 저를 20년 동안 키워준 도림교회 가서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림교회는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3일 저녁만 3번 와서 해달라고 오래전에 아마 그게 한 15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서 와서 모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거기도 했고 근데 돌아오는 2월 달에 이제 정식 부흥회를 그 교회 가서 하게 됐어요. 제가 성장한 교회 제 코를 닦아주시던 선생님들이 다 계신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게 특별 집회를 하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산상기도에 왔던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 게 참 행복한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영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언제 여러분을 또 만나겠습니까? 그냥 한번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냥 산상기도에 강사로 왔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요새는 매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만날 거니까 그때는 안 만날 거고 그래서 여러분 강사로 와서 설교하는 거랑 담임 목사로 하는 거랑은 영 다릅니다. 강사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는 계속 있을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있는데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 준비가 어렵다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본문하고 제목 정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쉬워요. 근데 그 무엇 할 것인지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가운데 신년 기도회가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3번은 제가 하고 새벽 기도 2번과 오전 2번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하여튼 요번에 모이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 어떤 제목을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헌금 우리의 기도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뒤에다가 새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요걸 비치해 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저 뒤에다 이제 넣어 주시면은 개인적인 기도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거 있잖아요. 병이 심하다든지,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려 가지고 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 드림을 해서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문제는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적어가지고 그 뒤에다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어려운 짐도 기도를 통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잘 여쭤보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텐데요, 들고 나오는 건 하지 않았지만은 온라인으로도 바치시고 저 뒤에 헌금함에 예물도 드리셨을 텐데,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가지신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어떤 시간이시든지 하여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기도회로 첫 시간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귀한 예물을 또 봉헌하셨습니다. 그 이름 3글자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소중한 이름, 하늘에서 빛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기 기록된 기도 제목들보다 더 능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년 기도회를 시작하오니 저희 각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첫날 저녁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건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본문 제목 정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뭘 가지고 설교할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고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어디냐 하면요, 임종을 앞둔 성도를 찾아갈 때, 그때는 무슨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할지 요만큼도 고민을 안 하고 갑니다.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될지를 전혀 고민 안 해요. 왜 고민 안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되니까. 이제 숨이 곧 넘어가실 분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잖아요. 오늘 성경 속에는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수백만 번 할 수 있는 다양한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설교 주제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신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갈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가시라. 그 얘기 빼놓으면 뭐 있겠어요?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 한창 때 다양한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시간이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임종할 사람입니까? 임종 안 하실 분, 언제 하냐가 문제지 다 임종하실 분이에요. 저도 죽을 사람이고 우리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걸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확인하자는 건데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뭘 확인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게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영락교회 교적 카드에 이름이 올라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 통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통과 못하는 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제자들이 전한 설교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복음을 배우고 십자가와 부활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승천의 현장에 거기 서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오순절 다락방에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그분들이 전했던 그 설교의 핵심이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린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샘플로 삼아서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못 박아 죽인 거 십자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오늘 처음 믿는 사람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50년, 60년, 70년 믿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 바로 그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도 그것이고, 주님 앞에 갈 사람이 맨 마지막에 확인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뭘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뭘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고 또 핵심이고 본질이고 또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약자가 약속한다 할 때 약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구약은 옛날 오래된 약속이다 그런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오래된 약속이 구약인데, 구약에 굵직굵직한 주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핵심 주제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그 오래된 약속이 뭡니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 탄생하실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탁 펴면 첫 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언뜻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 내려가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뭐 사랑해 주시고 많은 걸 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6장인데 16장 중에 거의 절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도 아주 많은 분량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며칠에다가 할애하고 있질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십자가와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함이고, 부활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약속, 신약이 새 약속인데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게 새 약속이죠.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인 약속이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 곳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년 벽두에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는지 알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2024년, 2025년 뭐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은 아닙니다. 마음에 좀 부담되는 얘기지만 우리 영락교회에서 매년 400여 명의 성도가 하늘나라로 가고 계셔요. 2023년에도 그 정도 성도들이 영락동산을 이제 가실 텐데, 영락동산이 종점이 아니고 육신은 거기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 매년 400여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아닐 거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중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신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 자꾸만 저한테,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을 빨리 주셔야 인쇄에 들어간다고 압박을 가하는데, 제가 부목사님들 때문에 참 힘듭니다. 빨리 본문 제목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뭐 본문 제목이 어디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셔야 나오는 건데,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 고민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첫날 저녁에 이거밖에 더 있겠느냐. 영락교회 성도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어린이 성경 퀴즈대회에 나갔는데 이게 출제되더라고요. 우리 꼬마들을 앞에 놓고 선생님이 66권의 총 주제인 성경 구절이 어딘가? 답이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맞췄을까요? 웃는 분은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인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님인지 안수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 포장지 열어보면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았나?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다가 그 부활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써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교양을 쌓게 된다고.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들어둘 만한 말이 많더라고. 많이 들어두면 다 그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된다고. 목사가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훔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너 가서 열심히 배우면 정직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니까 교회 열심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어른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교회 다니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교양을 쌓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교회 오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멸망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잘 느끼질 못해요. 근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영적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건데 잘 느껴지질 않죠. 그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느껴지는 건 정신적 멸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적 멸망은 막 번뇌하고 고통받고 잠을 못 자고 그 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증오와 또 멸시받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거가 이제 정신적인 멸망이죠. 여러분, 보도를 보면은 정신병원에 드나드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보셨을 것이에요.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정직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분노, 그리고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과 비판들, 그런 것에 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환하게 웃는 사람, 거리낄 것이 없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그 소득으로 기뻐하면서 착하게 살고 어질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질 않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말 오후만 되면 서울 시내에 몰려 나와서 데모를 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 것이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하철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잘 돌보는 체제도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 못해요. 다 쌍방이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이게 정신적 멸망은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신적 멸망보다도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육체의 멸망이죠. 육체의 멸망은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선 늙어간다. 늙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슬픈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부산에서 발행되는 교계 신문이 있습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 무슨 뉴스가 실렸나, 요새 부산의 성도들이 잘 지내나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근데 이 얼마 전에 들어갔더니 부산에 있는 원로 장로님들의 모임이 계시는데 그 원로 장로님들이 총회를 열었다, 그런 기사가 나면서 총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 한 장이 그 인터넷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로 장로님들 중에는 저랑 같이 노예 임원을 했던 분도 있고 저랑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분도 있고 저를 사랑해 주신 분도 있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찾아가서 말씀 한마디 드렸더니 앉은 자리에서 6억을 빌려준 장로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 지금 다 나와서 이렇게 서셨어요. 사진 한 장 찍으시려고. 근데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외모가 얼마나 늙으셨는지, 주름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눈도 퀭하신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해지셨더라고요. 엊그제는 부산의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분이거든요. 거기 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로님도 못 나오는 지가 오래됐다고. 1년에 한 번 그저 인사차 나오시고 못 나오는 지가 오래됐다고. 여러분, 늙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지 몰라요. 늙기만 합니까? 건강하게 늙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 이렇게 병이 찾아오잖아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에 종종 신방을 다녔었는데요. 가서 이제 성도님을 만나서 잘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하여튼 간절하게 권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데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오신 김에 목사님 교회 성도만 기도해 주시 마시고 저 창가에 있는 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아, 그래요? 저분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특히 저분은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저분이 부산서 소문난 부자래요. 현찰도 많이 가지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됐대요. 그 장로님도 박사학위가 2개나 있으신 분이래요. 저 장로님 기골이 장대하셔서 굉장한 분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신체가 아주 키도 크시고 몸집이 이렇게 크시더라고요. 창가 좋은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앞에 가서, 장로님,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왔는데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눈을 꼼뻑꼼뻑 하셔요.
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에게 설명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슬픈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많고, 이분이 부산서 소문난 부자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기골이 장대하셔서 활동하실 때는 풍채가 좋으셨고, 그리고 대단히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신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남아있는 거 꼭 각 티슈가 한 2통 있고요, 그분 이름이 누가 매직 같은 걸로 쓴, 그분 이름을 쓴 그 플라스틱 물병, 빨대 달린 물병이 머릿맡에 하나 있고, 그리고 기저귀가 한쪽에 조금 있더라고요. 기저귀. 그리고는 누가 사다 놨는지 베지밀이 한 박스 있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에 남은 게 그게 다예요. 그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베지밀도 본인이 뜯어서 빨대를 꽂아서 잡술 뿐이 못 돼요. 누가 해가지고 입에다 대드리면은 조금 드시는 정도예요. 본인이 옷을 벗고 입을 수도 없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저 장로님 옷 한번 입히려면 힘듭니다. 4명은 붙어야 돼요. 몸집이 크셔서 벗기기도 힘들고 씻기기도 힘들고 입히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 벗은 옷을 소독을 해가지고 또 세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옷이 그 다음 날은 누가 입을는지 알 수도 없어요. 돌고 도는 거니까, 그 병원 안에서. 내 옷도 없어, 내 옷. 그 많은 좋은 옷들이 있었을 텐데, 옷도 필요 없고,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가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게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멸망. 여러분, 멸망치 않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끝입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와병 중에 계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견딘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숨이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멸망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걸 생각해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고통은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멸망,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혜가 뭔가요? 멸망치 않고라고 말씀하셔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멸망치 않고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얻는 은혜가 많지만 이거저거 다 합쳐도 요 한마디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그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온 건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데,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그 보혈의 공로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씻김을 받으면 멸망치 않는 거죠.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해결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놔둔 채로 목사 노릇하고 뭐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 것이고,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나?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데 너는 죄 씻음을 받았나?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거리낌 없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나?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 선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엉뚱한데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이번에 누가 장로님이 되시나, 누가 못 되시나, 누가 임원이 되나 못 되나, 여러 가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 말씀에다 갖다 놓으면은 중요한 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가? 그래서 오늘 밤 부르심 받아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을 앞둔 분을 찾아갈 때는 무슨 본문 무슨 제목 이거 하나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 봉사를 정말 많이 한, 그러다가 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 김은성 목사가 왔는데요, 가느다란 눈을 뜨시고 의사는 별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시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 본인에게 말해드려야 됩니다. 모르시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나님 앞에 갈 믿음 준비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내일 좋아진대요,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알려드리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갔더니 병실에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알려드릴 기회가 온 거죠. 가족들은 안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권사님 김은성 목사가 왔어요. 눈을 이렇게 뜨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력이 다 돼가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 곧 좋아진대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붙들고, 내가 권사님의 목사로 긴 세월 같이 있었는데 내가 권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알려드리는 거라고. 권사님, 내가 볼 때 권사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아세요, 권사님? 주님 만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주님 만날 준비는 되셨어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님 만나실 준비 됐는지. 그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 주님 만날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시고, 저거 권사님 집에 가서 밥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솜씨도 좋으셔서 여전도회 회장도 많이 하시고 권사회 회장도 하고 구역장 정말 몇십 년 하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더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이 말씀 읽고,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고는 오늘 저녁에 드린 이 얘기를 줄여가지고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권사님 우리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세요? 이렇게 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권면했는데, 그날은 제가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계속 무섭다고 하고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아멘은 하시는데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났구나.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그 권사님 하느님 나라에 가셨거든요. 요거 사이에 제가 한 2번 더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 다시 물어봤어요. 권사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냐고. 지난번에 잘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셨냐고. 여러분, 그 권사님은 최고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며칠 동안 성령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권사님의 영혼을 지켜주셨어요. 목사님, 나 준비됐어요. 이제는 준비가 됐다고. 무섭지 않다고. 목사로 사는 보람을 그때 느끼는 거죠. 저는 2022년을 되돌아 생각할 때 제가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던 영락교회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던 박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3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머릿속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착실하게 교회학교 교사, 호산나 찬양대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했던 다니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대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니엘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8월달 우리 여기 산상 기도회 할 때 저녁 예배 때 그 몸을 가지고 교회를 혼자 왔다 가는 걸 제 아내가 만났다고 그래요.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당에 왔을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면은 저를 위로해 줬어요. 목사님 괜찮다고. 저 괜찮아요. 다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오히려 목사인 저를 위로해 줬어요. 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적십자병원에 호스피스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십자병원에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호스피스 일반 병실에 있다가 며칠 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임종할 때가 됐으니까 임종실로, 또 그 호스피스 병실들 중에서도 임종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 구석에 임종실로 옮겼다고. 그래서 제가 임종실에도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의식이 없이 이제 임종을 맞으려고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거기 갔다 와서 어느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침대, 다니엘이 누워 있는 침대를 보니까 저 침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 침대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침대로구나. 저 침대에 누웠다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태어날 때는 이 가정 저 가정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머니 품에 태어나고 요람에 눕혀지고 다 그랬었는데 마지막에는 저 차가운 철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저게 우리의 마지막 침대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전화를 걸고 만날 때 어떻게 목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짧은 나이에 가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지금 어려운 성도 또 여러분 계십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지병이 지금 다 악화돼 갖고 참 어려운 상황에 계셔요. 전화를 했을 때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제 응급실로 가려고 데리고 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호스피스로 가려고 한다고. 제가 어저께도 그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가실 것 같은데 뭘 고맙다고 할까?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뭘 감사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집사님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보혈로 확실하게 죄 씻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남겨놓고 사시지 않길 바랍니다. 뭐 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심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보혈을 반드시 지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늘 찬양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의 보혈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다음 얘기는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기세요. 그 사람 이기려고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이겨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겨봤댔자 그 죄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차라리 져주세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부당한 이득을 한 푼 더 챙겨봤댔자 그게 죄가 된다면 차라리 좀 모자라게 살더라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영적 투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성결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물이 막 넘쳐 흐를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데 그 수백만의 사람이 다리를 놓을 수 있나요? 배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성결하라. 성결하면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백성들이 다 자신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딱 기다렸더니 기이한 일이 뭡니까? 물이 멈춰 서는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저는 영락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성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들은 화평하게 하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복음을 전도하고 봉사할 때도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 뭐든지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죄를 해결하고 또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받은 감동이 컸어요. 그 목사님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그런데 뭐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는 내가 목표가 새로운 게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거룩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거야 다 모든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닌가, 자기도 그냥 옛날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게 간절해지고 있대요. 거룩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막 특히
최근 들어서 그게 너무너무 간절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에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설교도 잘하는 목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목사.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고 거룩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거룩한 목사가 되겠다는 열망이 갑자기 가슴에 끓어오르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가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3장 5절 성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니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려면은 목사인 내가 성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러우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것이고, 그럼 이 성도들이 다 잘못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결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뭐 능력 있으면 뭐해. 사람들이 박수치면 뭐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우면 그 죄가 그냥 있고 죄 씻음도 받지도 못했고 입으로는 유창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썩은 영혼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하나. 성결해야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다음부터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해지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영적 싸움을 부단히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듯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실 때는 이 은혜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치 않고, 내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나는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자의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축복된 정체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거 가슴에 붙들면 세상에 두려운 일이 없어집니다. 오늘 밤에 부르심 받아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인생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거 붙들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 서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이거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가이사라의 유명한 교부가 1세기 말에서 2세기에 살다 순교하셨는데, 이그나티우스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데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제 끌려가는 중이에요. 로마로 끌려가요. 이제 순교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명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꺼이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한다. 맹수가 오든지 불이 오든지 칼이 오든지 무엇이든지 내게로 오라. 맹수여 오라. 내 뼈를 씹어서 부서뜨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주님께 드려서 거룩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설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육신을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나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떤 설교학자가 우리 한국교회 설교를 조사를 해봤대요. 요 한 몇 년 이래 한국의 유명한 교회 강단의 설교 본문과 주제가 뭔가, 그런데 뜻밖에도 이 주제를 별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야 될 것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의 핵심이 매주일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되는 건데, 이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는 그게 많이 없어지고 이상한 지엽적인 주제만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한 20-30분 하는 설교를 이 복음의 핵심을 별로 설교하지 않고 뭐 가정생활 잘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를 별로 설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 교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수가 적어도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축복이고 교회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저녁 좀 부담스럽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매일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죄 씻음 받았나?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나? 내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오늘 부름받아도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가? 날마다 확신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